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참된 자유에 대한 헌장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여기 등장하느냐, 우리가 이걸 좀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 가운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하심과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쁘게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했다고 그랬죠. 너 어디로부터 왔냐? 너 어디를 향해서 가냐? 네 아버지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계속해서 의심을 했는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뭐냐면, 난 이러이러한 출신이야. 내 출신 성분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알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야,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다. 이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최정점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을 한다, 이거예요. 난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전도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드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자유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을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미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자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예수님이 기쁘게, 자유롭게, 예수님의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그 자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기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헌신을 가리킵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려요?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뭐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기 너무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유예요. 그 순종의 자유가 역사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부부간에 아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해준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도와서 이런 걸 해줘 고마워.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그래? 뭘 이런 걸 갖고 그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그 남편이 아니 지금 안 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애인이 이렇게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추워요. 요즘 너무 덥지만 하여튼 너무 추워가지고 남자가 탁 웃도리를 벗어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추운데 탁 벗어가지고 탁 이렇게 덮어주면서 자기야 추운데 이렇게 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 고마워. 근데 자기는 추워서 어떡하지? 나는 괜찮지 뭘 이런 걸 갖고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콧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너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생일인데 막 여러분 생일 선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선물이지. 이런 사람 있죠. 생일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제 생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에 근거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뻐서 해서 그것이 드려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에 자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에 근거한 삶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 쥐어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자유인데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이루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다. 31절 42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여기 세 단계가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1절에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다른 표현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쭉 보시면 압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대판 싸우게 되는지 본문을 쭉 나중에 보십시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거한다. 이거는 뭐냐면 한번 믿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비유하시고 가지가 우리라고 비유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이 거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다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셔.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 내가 순종해야 할 대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되고 말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알게 될 건데, 말씀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참다운 진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이게 자유.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당장 합니다. 33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이죠. 상당히 깊이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으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돼. 하나님을 믿는 게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자유가 있어, 기쁨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당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이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나라들의 종이 되었어요. 지금 이 당시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죠. 그렇지만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고 우리가 페르시아,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멋있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37절부터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4절에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떤 종? 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자유에 대한 개념을 나눌 텐데, 세상적으로 자유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제재가 들어오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의미로는 어떤 제약이나 제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노예제도로 근대사회 서양에서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죠. 자기 의지와, 아무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가지고 자기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냥 그 산업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 이들을 두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잖아요. 이게 자유를 빼앗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에 노동력 착취, 그 다음에 한글 못 쓰고 종교의 자유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습니까? 또 군사정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저 북한에도 얼마나 자유를 착취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누군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도 이게 부당하게 사람의 자유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대하고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죠.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를 막 압박하지 않아도 내가 기쁘게 하는 그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 자유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까요?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어지고 권력 주어지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착하게 삽니까? 죄 지으면서 삽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 안에 죄악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서 다스리게 하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까? 꼭 기왕 먹으라고 그러면 다 먹게 하시지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여러분 그 일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는데 너무 불편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 수시로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겠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두셔서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말씀이 생각나겠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있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며 많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서로 아담과 하와 우리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셨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걸 주신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것은 그들의 자유였어요. 여러분 이걸 못 먹게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뱀이 한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에게 와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하와가 먹은 다음에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아마 아담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하와가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쑥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밀어내고 하나님 나쁜 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려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뭐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이 말은 없었던 말인데, 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쫀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져도 돼요, 여러분. 만져도 돼요. 공놀이 해도 되고.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요,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벌써 이 말씀이 흔들리죠, 마음 안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뱀의 말이 들어가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걸 보니까 뱀이 딱 말하죠.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 그 말이, 사단의 말이 하와의 마음에 쑥 들어간 겁니다. 자,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는데 자유가 느껴졌겠어요? 안 느껴졌겠어요? 자유가 느껴지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맛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자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소에 절대 신경도 안 썼던 벗은 몸이 부끄러움이 돼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동산에서 피해서 막 하나님을 숨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벗어서 피했는데요. 먹어서 피했지 벗어서 피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비겁함, 부자유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너네 먹었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여러분, 죄를 짓고 싶다는 의지적 결단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동적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한 적 있죠? 죄송합니다. 너무 취조하는 것 같으네요, 제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면 교통신호 어긴다고요. 아무도 안 보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면 거짓말 하고요. 이게 나한테 돌아올 일이 아니면 슬쩍 하기도 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줘서 먹었다고 또 하와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더러 너 죄 짓지 마, 너도 죄 짓지 마 그러는 거는 옆으로 가는 개한테 야 앞으로 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에 죄가 치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성품을, 오염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쑥 들어오게 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나누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렵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죠, 여러분? 근데 여기 어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 여러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려운 것은, 먼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쉬운 거는 뭐겠어요? 가까운 건 쉬운 거, 먼 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도 이제 신혼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한 사람. 자, 이 사람들 서로 마음 안에 서로가 있겠죠. 자, 이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둘이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보통 저 때는 쉽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발견하면서 또 더 사랑하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는 힘들어요. 여러분,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 예배를 나오셨죠? 자, 오늘 예배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온다.
그래서 예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자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시면서 뭐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주방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듭니까? 섬기는 게 너무 힘듭니까? 말씀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예배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죠?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거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순종하는 게 기뻐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먼 게 뭐냐?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PPT.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거 이런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바다 끝이 아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 주신다고 하셨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지켜서 주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어때서요? 가까워서. 여러분 이게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유의 핵심. 말씀이 가까운 자에게는 순종이 쉬운 겁니다. 말씀이 먼 자에게는 아무리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 못합니다. 심히 가까우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너무 가까워서 입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남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 매우 작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십시오. 그런 자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해서 다 무슨 선교사 되고 다 무슨 목사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는 거요. 예, 오늘 게으른 나의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요.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요.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구역 모임 때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는 거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건 가까운 거, 어려운 건 먼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참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쌓아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죠. 더 많이 가지고 불안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그 어떤 드라마나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떤 염려나 그 어떤 미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때의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세상의 트렌드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왜냐하면 내 거 쌓아놔야 되니까. 봉헌을 할 때든 뭐 남을 도울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여러분 사람이 돈을 써도요 어떤 데는 쓰는 줄 압니까? 자기 이름 거는 데는 돈 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여러분 즐겨낸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 가능해요? 즐겨낸다는 게 어떻게 세상에 가능해요?
근데 이게 즐겁다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돈 쪼가리가, 갑자기 돈 쪼가리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막 커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주님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쓸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들만 아시는 그곳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아까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고, 아니 이번 주 예배 안 나왔다가 또 이번 주 중에 또 다리 부러지면 어떡할까, 우리 애들이 망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책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벌받는 자리, 아니 벌은 잘못하면 벌은 받지만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형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령의 법은 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나의 심령을 울려 퍼질 때에, 그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 죽으려고, 나만 살라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죽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죽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나를 내어주겠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다운 자유의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3절, 형제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